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에 있는 분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네, 다른 한 가지 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임을 잊지 맙시다. 저는 그래도 좀 더듬더듬 걸릴 줄 알았는데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에 참여한 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부활에 참여한 자로 승리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연약해져요. 약해져요. 부끄러워집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한 단계 한 걸음이라도 옮기면 됩니다. 멈추지 않고 퇴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작더라도,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점차 연약함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달되고 이 세상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아픔, 상처,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며 이전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한 자의 첫 번째 특권이자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미움과 증오를 더해서 혐오에까지 이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용서와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특권이자 능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용서와 또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지속적으로 나누고 부수고 깨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과 사단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단은 세상을 부수고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더욱더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들면서 혐오에 이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받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공격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상처의 원인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괴롭히는, 제가 그 타자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득되어서 나도 거기서 젖어서 살아다 보니까, 깨어진 세상에 젖어들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또한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깨어지고 부수고 나누는 사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움과 증오, 그리고 혐오를 끊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품어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용서와 품어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특권과 선한 영향력이 될 거라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용서와 품어줌일 텐데, 그런 것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존재는
그런 특권과 능력을 가진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기대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용서와 사랑과 품어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고 회복되었는지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 했죠?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때로는 동역자로 여기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신부로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가당치도 않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대우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 대우,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의 자녀답구나, 나의 백성답구나, 나의 동역자답구나, 나의 친구답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헌옷은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새 사람도 맞지만 원래의 우리로 회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하죠.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난 안 된다라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지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부활에 참여한 자의 역사가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에서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3주 동안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던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말씀은요, 원래 저번 주로 해서 부활에 참여한 자의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 주 더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의 어떤 특권과 능력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첫 번째로 취한 행동과 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승천하셨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시나?
정말 가시는 건가? 이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멍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을 했죠. 뭐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본 그대로 다시 이분은 내려올 것이다. 뭐예요? 네, 빨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빨리 하라고 가라.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내드린 후에 보내고 싶지 않았겠지만 보낸 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요. 저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편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인사이트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이걸로 정말 10주 정도는 좀 거짓말이고 진짜 5주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과 너무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오늘 딱 한 가지만 말할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도요, 사람인지라 분명히 예수님의 빈자리가 더 크고 두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부재를 느껴본 그들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시는 거예요. 더 두렵고 더 외롭고 더 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했었던 예수님은 이제 눈으로도 볼 수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함께 식사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떠난다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 옆에 있으면요 실감이 안 나요. 어떤 존재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 얘기를 하지만 정작 떠나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나다가 정말 떠나가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외롭다, 두렵다, 걱정된다라는 것이 그때 확 밀려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심을 보고 실감했을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께서 떠나셨구나. 예전에야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부활한다고 하셔서 우리 곁에 다시 오셨지만 이제는 정말 떠나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신 것을 보고 첫 번째로 그들이 행동한 것은 무엇이냐?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 보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갔구나. 그들이 그냥 지내는 곳인가 그대로 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자들이 정말 이제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 곁을 떠나셨을 때 십자가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만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사람도, 숨어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발가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박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자기의 겉옷도 챙기지 않고 도망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였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때에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곁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고 계실 때,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원래 예수님의 곁에 그 자리가 바로 제자들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따로 놓고 다른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다, 곁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분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뜻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뜻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잠시 그 곁에 머물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과 마음이 다르다면 걷는 길이 결국은 달라지고 틀어지기 때문이죠. 함께하고 있지만 내 몸은 함께하지만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함께함이 아니겠죠. 결국은 헤어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가장 위에 있어서 군림하고 싶은 민족이 되고 싶었던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해도 마음이 같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같다면, 뜻이 같다면 오히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더 결속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전의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역의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는 하고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동의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외쳐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파악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잡아봐도요, 돌이킬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 떠나고야 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목적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떠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요,
하나님 마음과 뜻이 나의 마음과 뜻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분쟁은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섭섭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섭섭해. 열받는데 왜 열받아요? 섭섭해서 열받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섭섭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는 것인데, 섭섭하게 된 이유는 누구든 그 안에서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쪽의 사람이든 결국 한쪽이 한쪽을 품어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병이 섭섭병입니다. 가장 경계하는 것도 섭섭병이고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섭섭병이에요. 섭섭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섭섭병을 낫게 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섭섭병을 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사단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이런 것을 분란을 일으키고요, 나누게 만들고요, 분리하는 것을 원하는 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섭섭하게 할까라는 것을 정말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옳다거나 넘어지는 것이, 걸려드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면 우리 또한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품어야 하는데 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하고 기도를 했어요. 생각보다 부끄럽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받들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품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여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람과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지금 가서 전화도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전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언젠간 만나겠죠. 뭐. 예. 언젠간 분명히 제가 전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분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못 받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섭섭병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품기를 원하십니다.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내가 품으면 돼요. 내가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까지 나에게 하게 하시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발맞춰 나간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품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사랑으로 품으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죄를 찌른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품으심의 절정인 십자가 사역이 만약에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품음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승리가
그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목적과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성도를 의도치 않게 약간의 의도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어느덧 이 교회가 성도의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다 보니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제 교구 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을 전도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일이 잘 안 풀리냐고, 교회 나가보라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분이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시던 가게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뉘앙스의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교회 나가보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잘 된다고. 누구누구는 교회 나갔더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막 만사형통했었던 막 그런 성경 구절을 막 보여주면서 다 잘 된다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 곳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글쎄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이라는 것을 꼭 경험하시고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은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 저는 절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셔야죠. 오히려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만 해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지. 정말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성공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 뭐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보이지가 않아. 정말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됐어요. 정말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뭐 잘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보이질 않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기도를 하면
그걸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아,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가 정말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서 또 장년은 아니지만 눈 감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랬던 사람들을 앞에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까? 간증하라고. 저는 그런 것이 왜 그런 것들을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요, 자랑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가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강단에 서서 간증해야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냈는지가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어떤 그런 뜻을,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라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으나, 곁에 있는 것 같으나,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쉽사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신방 때 기도하면 다 된다더니 이게 뭐냐고 따지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신방할 때. 답답합니다. 저는 물론 목회자라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뜻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내 주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열에 8, 9은요,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헷갈린 것도 있죠. 그때는요, 헷갈리면 그때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야 됩니까? 라고 목회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를 찾기 전에 8, 9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상이몽인 것이죠. 가치는 있지만 몸은 함께 있으나 뜻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 친구, 신부로 여겨짐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몸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 곁을 강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감추시거나 가리시거나 또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리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같다면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그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하고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서로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요, 10년 동안 못 보더라도요, 10년 후에 한 번도 10년 동안 못 보더라도 단 한 번 10년 후에 딱 봤는데도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어제 봤던 것처럼 맨날 본 사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를 나를 알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몸만 같이 있다면 언젠가는 어떤 커다란 이슈나 아니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이슈에 우리는 다 털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곡과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쭉정이를 털어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냅둬라. 내비둬라. 끝날까지 내비둬라. 그들은 자기들이 알곡인 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에도 그들은 이전과 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12제자가 아니죠.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1제자를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형제들은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거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까지도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은요, 예수님과의 많은 그런 추억이 깃든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또 나눴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런 추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이제까지 있었던, 정말 세상에 젖어 있었던 내 마음의 목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들, 내 뜻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무엇을 먹자고 할 때도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라고 하는데도요, 그 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렵다고. 난 다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 홍어만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홍어는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먹는데 나중에 그것도 먹게 될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할 때. 내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함께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내 뜻이 있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할 때는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그냥 있던 그대로 익숙한 그곳에서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제대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곳에서 깨달아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